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이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오늘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눈밑에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명료하지 않은 제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다음에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연초에 다 계획을 짜놨는데 제가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좀 지난주에 있었던 재직회 일도 있었었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몇몇 친구들과 후배들, 선배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썩 밝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분명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제 마음이 썩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또 더불어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난 친구들의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난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난 더 지혜로워졌는가? 난 더 성숙해졌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주중에 성도님들과 이제 대화하고 통화하던 가운데 제가 결정적으로 스스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내가 잘하지 못했을까라는 자책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사실은 장로님의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여름 내내 올해는 넘기게 해달라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제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장로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 웃으시면서 이건 뭐 일상인데요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긴 하셨지만 마음이 굉장히 조금 그래요. 그러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또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반성과 회개 같은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연치 않게 새벽 예배 시간 동안에 마침 요즘 새벽 예배 하는 가운데 보는 본문이 이 90편 때 시편이라 여러 번 읽는 가운데 이 90편의 말씀이 새벽 예배 준비할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읽어볼 때에 이 말씀이 저한테 좀 심상치 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또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이제 모세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고 또 모세가 왜 이런 시편을 지었는지 또 그리고 이런 시편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런 경험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또 성숙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써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잠시 멈추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시편 90편을 나누면서 모세가 이야기한 인생에 관해서, 또 모세가 만난 그 인생관에 관해서,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있는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사실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많은 저작을 남겼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마지막 설교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설교 하나로 성경 한 권을 만들 정도로 그런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가 이 시편 90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90편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참 한 사람의 인생이 쫙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 부제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0편의 제목의 부제가 뭐라고 잡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모세의 신앙 고백이나 삶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된 사람인 모세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성숙한 신앙인이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인생 속에서 진정 삶이 가치 있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가 1절서부터 12절까지 쭉 나온 내용 중에서 나온 인생에 관한 내용 중에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가 그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얻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다, 또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체가 나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것, 그것을 얻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모세는 그 지혜를 얻는 것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는 분의 주체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 시편 90편을 연구해 보면서 알아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을 때 그의 나이가 거의 117세, 18세, 어떤 분은 115세 정도 된 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120년을 살았어요. 이 시편을 썼을 당시는 모세가 거의 가나안 땅에 거의 근접했을 때,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놀라운 철학과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있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다른 전승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지금의 에티오피아나 수단에 있는 이제 구스 사람들을 정복하는 일까지 했던 훌륭한 장군이자 리더였어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인생 중에서 절제하지 못한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여가지고 멀리 도망가게 되죠. 그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삽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동시에 40년 동안 고생하며 광야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인격적인 성숙을 아마 이뤘을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 40년, 가장 외로운 곳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40년을 겪었기 때문에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리더가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80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이후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일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직접적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까지 합해가지고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그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일,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 제도와 정치를 세우는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 인격을 가다듬고 30년 이상 실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구가 봐도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라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모세 자신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덜컥 무슨 일이 생기냐 하게 되면요,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 대해서도 도전해요. 당신이 우리를 모두 다 말라 죽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난함과 동시에 모세를 향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를 비난하죠. 모세가요, 속된 표현으로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냐 하면 그 앞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모세 생각에 내가 30년 이상을 갖다가 이들을 다스리며 가르치고 헌신했는데 이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원통하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반석에서 물이 나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반역하는 자들이라 라고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더 나가서 11절을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아니 그게 뭔 잘못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가르쳐서 온유가 지면에서 승한 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 모세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분을 표하며 성질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 일로 하나님께 혼이 나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누가 지혜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지혜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자신의 연차가 차가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벌 떨던 모세가 나이 많아 연차가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여움, 그 분노,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돌이켜 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전 아직 덜 된 사람입니다. 왜 덜 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가정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제가 얼마나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어리석고 스스로 성숙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얻어맞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때로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과 나의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참 허상과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말년에 한번 화르르 무너지고 나서야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교만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얻는 지혜, 여러분들이 얻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먹지 않는 삶이 진정 바른 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날의 계수함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바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너 가나안 땅에 못 가.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무리바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평생을 투자하고 평생의 목표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진정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무리바에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모세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마도 그때 나이가 115세에서부터 한 118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포돼가지고 40년간 광야에 있을 거라 그럽니다. 이제 40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35년, 38년 정도 되는 이때입니다. 근데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길어봐야 5년, 짧으면 2년밖에 못 산다고 이제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야 그때를 잘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 당시 살았던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단강 앞에 가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선포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심지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눈도 침침하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건강했던 거예요. 사리 판단도 분명하고 감정도 충만하고 육신도 강건했는데 이제 죽어요. 그러고 났더니 모세의 시야가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백성들이 너무 불편했고 가끔 엉뚱한 짓 하는 형이 원망스러웠고
자식들도 제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가정도 화평하지 않았어요.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에디오피아 계열의 부인을 맞았다는 것은 뭐냐면 흑인 부인을 맞았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누이가 그를 책망했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뚜벅뚜벅 걷고 있지만 40년 동안이라는 기한이 제한이 있지만 이 길 가는 길 자체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고 고통이었어요. 안에서 백성들은 원망의 원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으면서도 왜 고기 안 주냐고 물 안 주냐고 맨날 싸워요. 또 웬만큼 살만해지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시로 모압이 쑤시고 아말렉이 쑤시고 가나안 백성들이 와가지고 못 살게 굽니다. 모세는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고 원망스러웠는데 딱 저렇게 하나님께서 시한부를 선포하고 난 다음서부터 바뀌었어요. 왜? 자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내게 짐과 같았던 백성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던 형이 너무 소중하고 내게 주어진 가정의 환경들이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단순히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를 세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날 계수함은요, 뒤에 이제 13절 이후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세어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앉아있지 않아요? 좀 보세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한부가 돼보고 났더니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난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고요. 내 옆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옆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세는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의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이 지혜를 바탕으로 모세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날아간다.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날아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왜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의 옷 가지고 들어온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무엇보다도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벌 받으신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까먹고 있는 것이 있는데 40년 동안 장년 남자 어른만 60만이면 그냥 성경에 나온 이거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어른이 20세 이상 되는 어른이 모두 몇 명이라는 뜻이겠어요? 남자만 60만이면
여자도 몇 명이어야 됩니까? 예? 여자도 60만이어야 되죠. 보통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성경에 저기 잠깐 나오지고 숫자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그 뒤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요, 120만 이상이에요. 근데 편의상 120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0세 이상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120만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보게 되면 40년은 날짜로 따지게 되게 되면 14,600일입니다. 120만 나누기 14,600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기 돌려봤죠. 82.342 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가장 최소로 따져도 하루에 82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장례를 제사장이 치러야 되는데 아론을 비롯해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루에 장례를 최소한 82번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장례를 집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게 되면 더 많은 숫자였고 38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서부터 계수해가지고 40년이니까 보통 하루에 100회 이상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루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날이 없었고 하루도 곡소리를 듣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광야에서 처절하게 경험한 것은 인생은 참 유한하고 무상하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걸 아주 어렸을 때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1학년 때 제가 27, 아마 28 그때쯤 됐을 거예요. 27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대신에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던 곳에 가서 이제 속초에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한 번은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집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스트로크로 반신을 못 쓰시니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염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7겹 옷을 입히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입던 거 다 벗기고 포르말린으로 다 닦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혀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염하게 되면 한 1, 2일 후에 염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냉동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보통 그 당시 때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모시면은 이제 집에 불을 많이 뗐어요. 특별히 그때 겨울이라 불을 많이 뗐는데, 이러면요 살의 물성이 약해져가지고 조금만 힘줘서 밀면 이게 이제 벗겨져가지고 물이 나옵니다. 근데 27살, 지금에야 뭐 보면 피덩이죠. 뭘 아나 모르지. 어머니랑 둘이서 그 돌아가신 집사님을 염을 했습니다. 정말 입고 갔던 옷이 땀으로 젖어가지고 아주 축축해지는 악정고투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일 동안 이 포르말린 냄새가 안 거쳐가지고 그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이요, 제 생일날이었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염을 하고 저녁이 되는데 어머니가 그 생일날이라고 미역국을 끓여놓고 이제 케이크를 잘라놓는데, 참 그 케이크 앞에서 인생이란 뭘까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후에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침엔 벽제 화장터에 가서 장례를 집전하고, 점심에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결혼식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엔 돌잔치 가가지고 돌잔치 설교를 하고. 의외로 주말마다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 날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인간은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아마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날아간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를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앞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절서부터 9절까지 쭉 보게 되게 되면 인생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가 쓸려가는 것처럼 쓸려가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시들고, 주님께서 한번 노를 말하시면 자연재해로 소멸되고, 평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함부로 버려도 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모세는요, 시한부가 되고 나서야 죽어가는 저 인생들의 저 모양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 가치 있길 원하십니까? 귀한 학문을 쌓고 가정을 이루고 물질을 많이 얻는 것 중요합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 그런 것도 다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조언해주는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그분의 시간표에 관한 이야기예요. 본문의 3절과 5절을 함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있는데 우리의 시간표는 조금 하나님의 시간표와 달라요. 아니,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낙심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도리어 위로를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안 만나가지고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빨리 안 움직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의 시에도 그런 시가 많고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박국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 문제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훌륭한 선지자들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이거 두고 보고 계십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가 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비록 우리 눈에는 늦게 보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요, 안 가요?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꾸준히 제대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때로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더불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그랬는데 모세가 스스로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 표현하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티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얹어진 티끌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 내 시간표가 중요해요? 하나님 시간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졸릴 때가 됐으니까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해요? 내 시간표가 중요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하면요,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거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생각보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요? 난 오래 살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오래 사십시오. 근데 그건 우리 계획이죠. 오늘 당장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모레일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 그대로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티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복음을 미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그런 분들 종종 만나는데, 목사님 저거 좀 돈 더 벌고요, 이따 적당히 은퇴해서 예수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좋죠. 인생 좀 즐기다가 돌아가시기 한두 주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가시는 분들 봤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교육자들끼리 얘기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사람 참 부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내일로 미루다가 오늘 갑니다. 모세는 그걸 이 시편 90편에서 민수기 20장에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자신은 평생을 살 줄 알고 백성들 앞에서 온갖 성질을 부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도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매 순간순간이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갑자기 되게 유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는 자리에 섰으니까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한순간에 후옥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짧고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삶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지금 당장의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모세의 깨달음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훈이 지혜의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일, 또 이 복된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배우자, 내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 내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 내게 허락하신 귀한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소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감사하며 아낄 수 있도록 저희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내가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웃과 비교하거나 또는 삶에 대한 원망을 심거나 또 제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 화를 내기보다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